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어제도 비가 오던데 건강에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550장 예전찬서 248장 찬양드리며 하나님 예배자로 나갑니다.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찬양드립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3년 11월 2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거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되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거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거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거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거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거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거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거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거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라 하였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거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담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거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거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 일어나 거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거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23장에 오면 사무엘상 23장에서 이제 양상이 많이 달라지는데요.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된 이 다윗의 파란만장한 삶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특히 2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잖아요. 다윗을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근데 아직 왕은 그냥 도망자 신세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연단하고 훈련하는 시간이다. 다윗을 훈련하는 시간. 다윗이 그걸 알았을까요? 또 고난 가운데 있는 다윗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 그걸 오늘 또 본문에서 보시게 되겠습니다. 사울이 이 높 땅에서 제사장들을 다 85명이나 죽임으로써 이 제사장이 원래 다윗에게는 없었거든요. 근데 살아남은 제사장이 다윗에게로 감으로써 이 나라의 종교적 이 지도자들, 제사장이 사울에게 있지 않고 이제 다윗에게 넘어온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그 정통성이 다윗에게로 넘어간 겁니다. 이게 참 하나님 역설인데요. 사울이 자기 분풀이 한다고 제사나 다 죽였더니 결국은 이 나라 대제사장의 그 영적 정통성이 다윗에게로 넘어가 버렸어요. 사울의 의도와 관계없이. 그게 중요하죠. 그 선지자 갓의 또 조언을 받아들여서 아마 선지자 갓도 다윗과 함께 이 도망자 반열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 고생하고 있었던 거죠. 나중을 생각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이방 땅에 있으면 안 되고 이 이스라엘 땅을 다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유다 땅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이제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이 그일라라는 지역은 지금 원래 다윗이 있던 엔게디 항무지, 그 유다 성읍에 원래 아둘람 굴에 있지 않습니까? 그 아둘람 굴보다 남쪽으로 한 5km 좀 떨어진 곳에 있는 유다 지파 지역인데, 이 블레셋하고 국경을 댄 국경 도시입니다. 근데 블레셋이 원래 이스라엘 쳐들어올 때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심히 1년간 농사 짓고 추수하고 타작을 하면 먼지가 나르지 않습니까? 그럼 멀리서 먼지 보고 저 지금 이스라엘이 타작하는구나. 그럼 그때 쳐들어와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타작마당을 탈취했다. 타작마당을 탈취했다. 그러면 곡식 실컷 이제 추수해 가지고 타작해놓은 걸 그걸 뺏어간 거예요. 사람들 살해하고. 이게 다윗이 사울에서 쫓겨나가니까 사실은 블레셋 입장에서 보면은 이 이스라엘 내에 내분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사울 왕과 그 밑에 골리앗을 쳐 죽였던 민족의 영웅인 다윗과 이 관계가 지금 이렇게 얼그러져 있으니까 그걸 기회를 타가지고 지금 거일라에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서로 분쟁을 하면 사단이 틈을 타죠. 자, 근데 문제는 이제 거일라의 블레셋에 와서 이 유다 백성들 또 포로도 잡아가고 재산도 탈취해 가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거일라로 가서 이 거일라 구민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구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가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3절에 보십시오. 다윗의 부하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아니 지금 무슨 소리 하느냐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도망자 신세인데 언제 사울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일지 모르는데 우리가 다 해봐야 군사가 지금 여기 600명이나 나오는데 원래는 400명에서 한 200명 더 늘었습니다. 그럼 사울에는 수만의 군대가 있는데 그 쳐들어오면 어떡하냐 말이에요. 지금 특히 거일라 지역에 가면
고릴라는 성읍이라 그 성벽 딱 에워싸버리면 도망갈 데도 없는데 어떡할 거냐고. 거기를 우리가 그거 도와주면 되냐. 그리고 또 고릴라가 전쟁하면 소식이 분명히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사울한테. 그럼 우리가 숨어 다녀야 되는데 위치가 노출되잖아요. 그러니까 위험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사울한테 도망간다는 것도 힘들고 유다 땅에 지금 와 있는 것도 겁이 나는데, 유다 지역에 와 있으니까 언제 이스라엘 쳐들어올지 모르고 사울이 쳐들어올지 모르고 그것도 겁나 죽겠는데 블레셋 군대를 쳐서 올라가서 전쟁하는 게 말이 되냐. 다윗이 들어보니까 그 말이 일리가 있다 생각했고 다윗도 그걸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절을 보면 다시 여호와께 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다시 여호와께 물었다. 다윗도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부하들이 그렇게 지금 항의 안에 항의를 하고 조언을 했겠죠. 그 부하들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다윗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시 기도해서 물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고릴라를 내려가서 그들을 구하고 그럼 내 블레셋 사람들 네 손에 넘길 것이다.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고릴라에 내려가서 블레셋을 다 이 진멸하고 포로로 잡혀간 고릴라 주민을 구원했대요. 지금 이스라엘이 하마스한테 포로로 한 220명 잡혀갔다는데 그 빨리 구출해야 될 텐데요. 외국인도 많다는데 지금 같은 비슷한 상황이죠. 고릴라 주민들 포로된 걸 구해왔다는 거예요. 참 문제는 이런 상황이 당연히 사울한테 전달됐겠죠. 사울이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자기 아버지와 모든 제사장들 죽을 때 다윗에게로 피신할 때 에봇을 가져왔다. 이게 중요한데 에봇은 대제사장이 있는 이 겉옷을 말하는데 대제사장 옷이 왜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에봇 안에 뭐가 있느냐? 우림과 둠밈이 있습니다. 그 우림과 둠밈 돌멩이 두 개인데 흰돌 검은돌 이렇게 된 돌인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쓰던 도구인데 그걸 가져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에봇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지 않고 사울에게 있지 않고 다윗에게 왔다는 이 종교적 개념이 하나 있고요. 신앙의 정통성이 지금 다윗에게 왔다는 것. 또 하나는 이 아비아달이 그렇게 모든 가족이 몰살당하는 상황에서 얼마나 충성스럽고 헌신됐고 자기 신분 잊지 않고 끝까지 충성했는지 그 죽음 위기에서 에봇은 가져가야 된다 이 생각하고 갖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충성스러운 사람이지 아비아달이. 그걸 가져왔기 때문에 이제 다윗은 망명생활 중에 하나님 전에 가서 예배도 못 드리고 제사도 못 드리잖아요 지금. 근데 에봇이 와 있으니까 정말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영적으로 의지가 되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한다. 에봇이 여기 와 있으니까 뭐 그런 뜻으로 위로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자, 7절에 보시면 고릴라의 이 다윗 일행이 왔다는 게 사울에게 또 정보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좋은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특히 그 7절 말씀을 보면 좀 굉장히 가정스러운 말이 있는데요. 사울이 뭐라고 생각했느냐면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다. 자, 여러분 악인이 악을 행하면서도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지금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존재가 되어버렸는데 사울이 하나님 사람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이 돼 있고 백성들은 괴롭히고 이랬던 폭군이 됐는데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다. 이거 완전 거짓말이고 상황을 하나님을 악용하는 거죠. 하나님 이름을 악용하는 것. 참 하나님 앞에 불경스러운 거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은혜 모르는 사람이죠. 근데 우리가 누구라도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이 참 쉽습니다. 온갖 악한 짓을 다 하면서 기도했대요, 자기. 하나님 뜻이란 거 이게.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죠. 영적 교만입니다, 사실은. 다 영적 교만. 사울이 그런 존재였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던 사울의 양심이 이렇게 무뎌지니까 공공연하게 거짓말도 하고 백성들 앞에 이제 거짓말 한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그걸 내 손에 넘기셨다. 이유는 문과 문 밑장에 있는 성에 들어간 거예요. 그럼 그거 딱 가서 막아버리면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았다 그러니까 막 대군을 또 소집했나 봐. 이번에는 놓치지 않겠다. 뭐 그런 생각으로. 자, 그 얘기를 아마 이 다윗도 그냥 앉아 있진 않고 아마 여기저기 정보를 많이 수집했던 것 같습니다. 누가 일부러 가서 알려주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사울의 상황을. 근데 다윗이 알고 있었던 거 보면 다윗도 사울 진영에 자기 첩자를 보낸 거예요.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는가. 백성들의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을 수집해서 정보를 수집한 거죠. 먼저 그 동원령이 내렸다. 전군의 동원령. 목표는 다윗을 잡는 것이다. 이런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그래서 다윗이 가져오라고 한 뒤에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두 가지를 물었는데 사울이 정말 나를 잡으러 오겠습니까? 이걸 하나 물었고 또 하나는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인데요. 이 거일라 주민들이 사울이 자기들을 잡으러 왔을 때 다윗과 다윗 일행을 사울에게 넘기겠습니까? 이걸 물은 거예요. 하나님 두 가지 다 얘기해요. 사울이 분명히 너 잡으러 올 거다. 또 하나는 이 거일라 주민들이 너를 배신할 것이다. 참 가슴 아프잖아요. 다윗은 지금 목숨 걸고 자기들 구해줬는데 자기들 포로로 잡혀가서 죽을 인간들을 구해줬더니 물에 빠진 놈 군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는 식으로 자기들 목숨 걸고 구해준 다윗인데 사울이 쳐들어오면 이 다윗의 목숨을 사울에게 넘길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 이걸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들었단 말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속상하고 안타까웠겠습니까? 근데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간을 배우고 세상을 많이 배웠을 거라 생각해요. 그 나중에 성군이 되는데 참 밑바탕에 밑거름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다윗과 그 일행이 그러면 이제 거일라를 또 떠나야 되잖아. 떠나는데 어떻게 떠났다고 되어 있냐. 여기 보시면 갈 수 있는 곳까지 가요. 갈 수 있는 곳.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대요. 13절. 그러니까 갈 수 있는 곳에 개념이 뭐냐 하면 자기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사울이 자기들을 추적하지 못할까? 머리를 쓴 거예요. 이렇게 갈 수 있는 곳까지 갔다는 말은 사울이 추적할 수 없는 곳. 사울이 생각에 저 정도 멀리 가버렸으면 우리가 추격하기 힘들겠다. 그런 생각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 심령이 또 얼마나 참남하고 답답하고 쓸쓸했겠습니까? 또 부하 600명도 데리고 이제 600명이라는 거는 군인 숫자만 말합니다. 다윗과 함께 다니는 군인 숫자, 장정들만 말해요. 그 아내들도 있고 자녀들도 있었겠죠. 그래서 아마 최소한 1000명은 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참 피곤한 행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광야에 요새도 있었고 그 광야에 사람이 사는 요새도 있고요. 또 적들이 쳐들어올 때 방어하기 위한 그런 요새들도 있었는데 거기도 일시적으로 머문 거죠. 영원히 머물 수는 없고 10광야 산골에도 머물렀다. 그러니까 그 산골에까지 숨어서 그렇게 목숨을 보존해야 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만 이 피곤한 행진은 아니었다. 왜?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므로 다윗의 신앙 속에 다윗의 그 마음속엔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또 용기를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물론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적으로는 세상에서 이렇게 환난 당하고 고난 당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눈여겨볼 것은 이 거일라 주민들 구하는 전쟁을 할 때도 그렇고 피난을 가는 것도 그렇고 항상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다윗이.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이게 사울과 본질적으로 다른 거 아닙니까? 사울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물어본 것도 없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동기가 됐잖아요. 출발이. 근데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물어보고 다윗이 그동안 잔뼈가 굵은데 전쟁터에서 전쟁할 건가 말 건가 얼마든지 자기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금 적이 쳐들어온다는데 사울이 죽이러 온다는데 도망갈 건가 안 갈 건가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근데 그거 하나까지도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다. 이게 이 다윗의 탁월한 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이렇게 위로하셨어요. 하나님이 그의 손에 즉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다. 근데 사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매일 찾았대. 매일. 얼마나 다윗을 죽이고 싶어서 매일 찾았겠어요. 왕이란 작자가 나라를 돌볼 생각도 안 하고 적은 사방이 적인데 언제 적이 쳐들을지 모르는데 그런 건 생각도 안 하고
다윗 죽이겠다고 매일 찾아다녔으니까 나는 꼴이 어떻게 됐겠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지키셔서 사울 손에 넘기지 않는 보호와 위로와 격려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삶의 한가운데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또 여쭤보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는 그 놀라운 감격이 여러분 모두에게 늘 함께 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이 고뇌와 같고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예기치 못하게 닥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주의 종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전쟁에 나가고 들어오는 것, 살고 죽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알고 오늘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먼저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이 자기 스스로 판단하여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던 이 겸손함이 오늘 또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정말 하나님을 겸손히 여기고 또 하나님만을 굳건히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이 위기 가운데서 백성들이 반대를 해도 하나님의 인도와 지시를 따라가서 그일라 주민들을 구했고 또 사울이 그들을 죽이러 오려고 군사를 보내려 한다는 정보를 갖고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도피함으로써 결코 하나님이 이 사울이 결코 다윗을 찾을 수 없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의 현장에서 이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과 위로가 함께 해주시고 우리들이 또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함으로써 우리 삶에도 이 하나님의 선한 인도와 위로와 격려가 언제나 부어지는 은혜와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인도를 따라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을 고백 위에 또 나가서 마주친 모든 상황과 인간관계 위에 무엇보다 원근 각지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을 모두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